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홍 스님의 한생각 공부, 나홍 스님의 한생각 공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홍 스님의 법문이 일상의식에 수록이 됐는데, 그 수록된 책이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35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성문의범이라고, 성문은 사찰을 뜻하는 것이고 의범은 모든 의식의 법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돌아가셨을 때 하는 의식이 다비의식인데, 다비는 화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화장하는 의식에 나홍 스님 법문이 많이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문의범에 수록된 나홍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식에는 생자의 예가 있고 망자의 예가 있는데요. 생자를 위한 의식, 살아있는 사람들. 망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분들의 의식은 주로 건강과 청정심, 건강과 청정심을 기원하거든요. 육근이 청정하고, 신심이 청정하고, 또 건강하고, 이게 이제 생축이라고 그러는데, 생축은 몸이 건강하고 이 의식이 청정한 것을 기원해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망자의 의식은 몸 건강을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미 화장하는데 그 뭐냐? 바로 그 본래 면목, 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청정법신, 본래 나의 얼굴이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서 몸 받기 전에부터 있던 청정법신, 또 영명 영신, 신령스럽게 밝은 신령스러운 몸, 이거를 이제 바로 말해서 바로 극락세계 보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근원이 되는 그 청정법신을 바로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망자에 대한 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청정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식이 어디에 청정치 못한가? 세간, 세사.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세월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그게 세간이에요. 몸이 세월 속에 놓이는데 뭘 구하냐? 대부분 없어질 걸 구해요. 세상에서 구하는 건 세상에서 다 없어져요. 그걸 구하고 앉아 있어요. 뭐 재물을 구한다든지,
건강을 구한다든지 명예를 구한다든지 뭐 지식을 구한다든지 지식도 생물이라 수명이 있어요. 50년 전 지식 지금 못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쓸 수 있는 건 선후, 질서, 도덕, 도리 이런 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선후, 질서와 도덕, 도리는 항상 하지만 요 옛날 지식은 요새 수명이 다 해서 다 화장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 옛날 지식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아무리 조수를 해봐야 몇 년 지나가면 그 책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수명이 있어서 못 쓰게 되는 건데 평생 지식 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돈 벌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 사랑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해봤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조수를 했는데 조술이 이만큼 옆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조술한 게 자기 죽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헛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술이 나의 죽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쓸데없는 걸 구한다는 거죠. 중생은. 쓸데없는 거 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군이 청정하고 신심이 청정하고 지혜가 청정하고 이거거든요. 생각이 청정해야지 생각이 오염이 가득하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걸 요약해 보면 세간세사에 종종으로 집착하는 형상은 이 세간세사 뭐 몸에 집착한다든지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명예에 집착한다든지 권력에 집착하고 지식에 집착하고 또 가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조상 잘났다고. 지금 조상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조상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뭐 이런 그 종종 집상이 있어요. 종종으로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심식 분별의 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다. 그건 생각이 그러할 뿐이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식 분별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분별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본다. 그건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할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진여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진여법신은 이 심식 분별하고 틀리다. 그래서 심식 분별의 몽환 허상이다. 꿈 꿀 때는 분명히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꿈 딱 깨면 헛거예요. 이 잠꿈에서 벗어나는 건요. 잠에서 딱 깨면 꿈은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을 깨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사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요 몸 끝나면 세상사 다 끝나요. 어떤 사람이 꿈에 목이 날아가게 됐는데 그 꿈에라도 야, 이 목 날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안달을 하고 막 걱정을 하고 주먹을 쥐고 그랬는데 그러다 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이 날아가면 붙어 있어. 근데 또 하나 생각이 이 꿈에 어차피 꿈인데 목이 날아가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목 날아갔을 때 어떤 감각이 있는가. 근데 뭐 생전에는 목 날아갈 수가 없고 꿈에라도 날아가 보면 좋은데 그 꿈에서도 이 목 날아가는 게 그렇게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하다 보니까 꿈을 깬 거라. 그 참 잠이 먼저 깨고 이제 꿈이 깨고 꿈이 깨고 잠이 깨고 그 마찬가지다. 그래서 잠 깨면 꿈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다 이 몸을 중심으로 한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식성지를 하라. 바꿀 전자가 있거든요. 운전할 전자. 이게 전환한다고 바꾼다는 말인데. 생각을 바꾼다 이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전식을 해서 생각을 바꿔서 지혜를 이루어라. 생각을 바꿔 지혜를 이루어서 상소각정이라.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인데 이 온갖 차별된 형상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조용해지면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상이 무상이에요. 생각이 사라지면 형상은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걸 분별할 뿐이에요.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그 지혜인데 그 지혜의 마음을 각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각자. 생각의 마음을 식이라고 하고 알식자. 그래서 이 생각의 마음으로 보면 상상마다 모양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양에 다 집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지혜로 딱 변하면 상소각정이라. 상은 사라져요. 없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생각으로 보면 형상인데 지혜로 보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가 뭐냐. 진여실상이라. 참 그대로 진실상이라. 이게 지혜로 보면 이게 진여실상인 거예요. 참과 같은 진실상.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보니까 이거는 형상이 있는 거고 용도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딱 지혜가 되면 상은 없어요. 상이 무상이에요. 또 이 지혜가 청정해져. 그게 각정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각자. 각은 보리인데 보리가 아주 청정해진다. 상은 없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능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일체 만물은 허공 안에 있다 이거죠. 깨닫고 나면 공이 없어요. 그럼 공이 뭐냐? 공이 각이에요. 그게 깨닫기 전에는 이게 형상이었는데 깨달은 후에는 이게 각이에요. 각.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깨달은 후에는 지혜가 나타난 거지 지혜 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힘의 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불교고 그거를 깨달은 분이 부처예요. 이런 게 깨닫기 전에는 전부 형상인데 깨달은 후에는 이게 전부 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종인데 분명히 이게 마음이에요. 이거 떠나서 마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물이 있는데 물에 달이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 물 떠나서 달이 없어요. 물 걷어내면 달 안 보여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물은 못 보고 달만 보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후에는 달은 안 보고 물만 봐요. 모든 게 물 속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거죠. 수중을.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하는 데는 생각이 지혜가 돼서 형상은 사라지고 지혜가 청정하면 두두물물이 머리 두자 두 개 하나하나 이 소리에 두두라는 거는 물건 모든 거 산하대지 우주만물 명암색공 일체 제법이 이게 두두물물인데 이 두두물물이 전부가 다 성각이 원명한 거다. 본성의 마음이 둥글고 밝은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음이고 사는 것도 마음이고 오는 것도 마음이고 가는 것도 마음인데 이게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게 미치겠는 거지 이게요. 그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못 깨달은 전도몽상이거든요. 뭘 못 깨달았느냐? 내가 물속에 가서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물속에 비친 그림자가 난데 그게 난 줄을 모르고 그거 가서 만나려고 그림자 만나려고 입수 착영을 해요. 입수. 물에 들어가서 착영 그림자를 잡을 착 그림자 영자. 그러면 그 잡으려고 했던 그림자는 영원히 못 잡고 물에 빠져서 그냥 물 들이키고 옷 버리고 고생만 하는 거죠. 인생살이가 그와 같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건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요 다. 왜냐하면 전부 무상하고 허망하니까.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 본래 면목 진여실상인데 그 본래 면목 진여실상을 어떻게 뭔 말로 표현하느냐면은 묘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체인데 신체에서 묘체를 봐라. 묘할 묘자 몸체자 묘체. 이 묘체가 둥글고 밝아 원명. 그래서 이 몸인데 이 몸에 이건 생로 신체인데 낫다 생사 신체 낫다 죽는 몸인데 이 몸을 가만히 보면 신체는 없고 묘체뿐이다. 근데 묘체는 지혜로 봐야 보이지 생각으로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몸을 딱 바로 해서 여기서 묘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묘체는 둥글고 밝다. 둥글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나는 데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런데 항상 밝아 있어. 묘체 원명신을 봐라. 이게 망자에 대한 아주 의식의 기본이에요. 묘체 원명신. 그 다음에 적조상조신. 이 묘체는 찾아보면 없는데 항상 비춘다. 이걸 적조라고 하거든요. 적조. 그리고 비추다 안 비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춰. 이거를 항상 상자 비칠 조자 상조라고 그래요. 고요히 비춘다고 그래서 적조고. 이 몸에 고요히 아는 놈이 있어요. 또 항상 아는 놈이 있어. 그게 적조상조라는 말이죠. 근데 이놈은 눈을 부릅뜨고 보면 못 봐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금방 봐. 부릅뜨면 못 봐. 그런데 범부들은 지금까지 부릅떠서 싸워왔기 때문에 가라앉히는 걸 못해요.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거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구해봐야 전부 쓸데없는 거다. 이 몸 떨어질 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몸 죽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다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불교의 가르침이 좀 생뚱맞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구나 다 따라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행복도 건강도 다 허망하다. 몽환이다 몽환. 근데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니 이게 참 그래서 그까지는 잘 말 안 하고 인도에 환생하고 천도에 상생하고 극락에 왕생하고 요 삼생만 가르치는 게 기본이에요. 내생에라도 저 축생에 떨어지지 말고 인도에 환생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또 인도보다 조금 더 어려면 천도에 상생하라는 거예요. 그 천도보다 더 좋은 극락세계 왕생하라는 거예요. 환생, 상생, 왕생. 그것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그건 아라한의 경지도 안 돼요. 해탈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경지거든.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해탈을 하려면 이렇게 묘체 원명신을 알아야 되고 적조 상조신을 알아야 되고 영명성각신 신령스럽게 밝은 본성의 마음이 있다. 이 기억하는 마음, 뭐 이 느껴진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의 마음을 영명성각이라고 그래요. 본성성자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는 안단 말인데 성각, 감각이 아니고 성각. 감각은 뭐가 있어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성각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묘색신이 있다. 신령스럽게 밝은 미묘한 빛깔이 있어요. 그걸 묘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몸을 깨우치는 의식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서로는 그만 좀 하고 이 나홍 스님의 법문을 의식문에서 어떻게 이끌어왔냐. 나홍 스님이 돌아가신 영가를 또 앞에 보고 영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법문이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있는 개송법문을 또 해요. 약인욕식 불경계. 부처님의 머물러 있는 경계를 누가 알려고 한다면 불경계라고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가 이걸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야 되나. 당정기의를 허공하라. 각자 생각을 청정히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생각이 맑아지면 부처님의 경계가 바로 나타나는 건데요. 생각이 안 맑아지면 부처님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해요. 원리 망상 급제치 하야. 망상 온갖 생각, 두려운 생각, 좋다는 생각, 근심 걱정이 전부 망상이에요. 이 몸 딱 죽을 때 근심 걱정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인간은 자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걸로 만들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해요. 일단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만들어 놓고 죽으면 뭐 하냐? 아, 그건 몰라 나는. 그건 모르고. 일단 만들어 놓고 죽어. 그거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모든 집착을 멀리 여여서 영심소양 계모해라. 마음이 향하는 데마다 걸림이 없게 하라. 걸린다는 말은 무섭다든지 괴롭다든지 거기에 뭐 매인다든지 그런 게 걸리는 건데 그런 게 없게 하라. 근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망상과 집착을 멀리 여인다는 것은 허공이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향하는데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 청정해서 아무 장애가 없는 걸 말한다 이거죠. 허공이 맑아. 그래서 이건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걸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허공이 구름이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그쳐서 어떤 생각도 안 일으키는 걸 말해요. 진지라 참 진짜 그칠 진짜 생각이 참 딱게 그쳐버리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진짜 이게 맨정신으로 들으려면 좀 이상하죠. 아니 세상이 싫어서 근심이 생긴다고 그래야지 생각이 일어나서 근심이 생긴다? 이게 뭔 소리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이게 와요. 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하루 더 사나 하루 덜 사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내 생각이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죽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너 오늘 극락세계 가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극락세계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너 오늘 감옥 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몸의 문제, 사람 문제, 뭐 명예 문제, 뭐든지 이건 내 문제, 내가 생각이 일어나서 생긴 거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온전하게 그치면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것과 같다. 또 허공이 맑으면 새가 날든지 뭐 비행기가 다니든지 바람이 불든지 장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걸 진관이라고 그래요. 참 진짜 볼관자. 진지면 진관한다. 참으로 그치면 참으로 본다. 진실을 본다 이거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나홍 스님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지금 그대가 그 생각을 밝히기를 허공과 같이 했느냐 이렇게 물어. 뭐 못한 줄 알면서 왜 물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돌아가신 당년께서 마음이 허공과 같이 맑아졌느냐 이래 묻거든. 기홍미연하면 꼭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뭔 말이냐? 이 정각지성은 이 바르게 아는 이 마음의 본성은 뭐예요? 상지재불하고 하지육범이 위로는 모든 부처님에게 이르고 아래로는 육도 범부에 이르기까지 이 정각지성은 일일이 당당하고 일일이 부족해서 하나하나가 다 당당하다. 정각지성은 여기에도 있는데 이 형상에 있는 정각지성은 하늘의 정각지성보다 못하지도 않고 다른 정각지성 못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다 당당해. 그냥 정정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문하기 전에 더 이런 걸 보인단 말이죠. 일일당당이라고 일일구족이라. 그러면 이걸 어찌하냐. 마음이 그치면 알아요. 마음이 다 그치면. 허공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처럼 그치면 일체 못 보는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구족해서 진진상 통이요 물물상현이라 티끌티끌에 다 통하고 물건에 다 나타나 있다. 부대 수성이고 요요명명하니 이거는 부대라는 건 기다리지 않는다. 수성은 닦아서 이룬다. 닦아서 이루는 걸 기다리지 않고 닦기 전에 다 구족돼 있다 이거예요. 통도사에 경봉 큰 스님이 계셨는데 법문은 천번 만번 하던 딱 한마디요. 뭔 말이냐. 딱 법상에 올라오시면 이래요. 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1보, 2보, 3, 4, 5보로 법상에 올라와서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됐어. 이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딱 법사를 쳐다보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할랑고 쳐다보기 전에 법문이 다 됐어. 요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냥 세상사 얘기하시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다 일일당당 일일구족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당당하고 하나하나가 다 구족하다. 이거를 이제 영가한테 깨우치는 거예요. 일일당당 일일구족. 그리고 부대수송 요요명명 닦아서 이루는 걸 기다리지 않고 닦기 전에 이 말이지. 요요히 밟고 박다. 알 요자가 있는데 알고 밟고 박다. 더 박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나홍 스님은 주장자를 하나 이렇게 보이면서 영가 보고 환 견마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느냐. 그리고 주장자를 법상에서 탁 한 번 치고 환 문마 당신은 지금 듣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나홍 스님이. 그리고 기요요견하고 기영영문이면 이미 분명하게 주장자를 봤고 또 분명하게 이 주장자 소리를 들었다면 필경 이 보고 들은 이놈이 필경 시계 선마오 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이놈이 언제까지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지. 기요요견 분명하게 보고 기영영문이라 영역도 박다는 소리지. 영역하게 듣는다. 그러면 이 보고 듣는 놈 이놈이 뭔가? 요건 거예요. 이 보는 놈 듣는 놈 이놈이 뭐냐 하면 생각은 다 사라지고 그 보고 듣는 지혜 실상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 이게 깨닫는 거 금방이요. 근데 믿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안 해서 못 깨닫는 거고 못 믿어서 못 깨닫는 거죠. 이 보고 듣는 놈이 전부 부처님 몸인데 이 부처님 몸은 불면이 유여 정만을 하며 부처님의 얼굴은 마치 정만월이라 깨끗한 저 보름달 깨끗하고 가득한 만월이라는 말은 보름달 환하게 아무데도 들어간 데 없는 죽은 데 없는 달을 만월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몸이 얼마나 밝고 분명한지 깨끗한 가득한 달과 같다. 정만월과 같다. 여기요 천일이 방광명이라 1000가지 태양이 광명을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이게 나홍 스님이 영가를 위해서 한 법문인데 이게 일체중생의 그 본성 본신을 딱 일깨워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티끌티끌에 당당하고 부족하고 물건에 당당하고 부족해서 이거 딱 보면 이 보는 놈 요거 뭐냐 이게 보는 뭐 들으면 이 듣는 놈 요거 뭐냐 이거는 그 마음 속에 비추어진 달그림자 같아서 이거 아무리 이걸 부숴보고 흩어봐야 먼지뿐이에요. 이 몸 아무리 갈라보고 뭐 조사해봐도 그냥 먼지뿐이에요. 결국은 이거 보는 놈, 듣는 놈, 움직이는 놈, 요 놈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고 보면 너무 쉬운데 못 깨달은 사람에겐 이 그림의 떡도 안 돼요. 꿈속의 이야기요. 그림의 떡은 그림이나 보이기나 하죠. 근데 꿈속의 이야기는 내가 꿈으로 안 꿔봤으니 저 사람 꿈꾼 얘기를 도저히 이거 뭐 그냥 들을 뿐이지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깨달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선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도 똑같아요. 자기도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다 알아요. 자식들도 자기 말 안 들을 거. 근데 또 만날 말은 하더라고. 그것도 참 신기하대.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기도 맨날 뭐 철없는 짓 많이 해놓고 자식들한테는 좀 철 좀 들어라 이래요. 자기는 철 들었었나? 철 들으러 한다고 철이 드나? 그런데 철 들으라 소리를 계속 해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애들이 그래요. 나는 알아요. 뭘 알아? 아버지도 안 한 거 나 알거든요. 뻔히 다 알아요. 아버지도 안 했잖아요. 그럼 말도 하지 말란 말인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버지 말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안 한다고 말 안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이래서 나홍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구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내무소래라 이 세상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몸이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이 없어. 또 내무소래가 낭월지 영이 현천강하고 낭월은 밝은 달을 말하거든요. 밝은 달의 그림자가 천강에 턱 나타난 것과 같고 이 달이 천강에 달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달이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또 물이 올라와서 그냥 달을 삼킨 일도 없어요. 물은 물대로 그대로 있고 달은 달대로 그대로 있는데 천강의 달이 훤히 비춰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데도 하나도 없이 왔어. 이런 거 참 기가 막히. 거무소거가 가되 가는 곳이 없는 것이 정공지 형이 분제찰이라. 가되 가는 곳이 없는 것이 맑은 허공이 여러 그 국토에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허공에 산이 하나 생긴다든지 뭐 돌이 하나 생기면 그 산이나 돌만 보이지 허공은 안 보여요. 증공지 이게 뭐야? 형상이 맑은 허공의 형상이 제찰 여러 국토에 나누어진 것 같다. 여기 집이 하나 생기면요, 이 집만 보이지 이 본래 요 집만큼 있었던 허공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 집이 생겼다고 해서 본래 이 집 부피만큼 있었던 허공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죠. 이 주먹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먹만큼의 허공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허공 속에 어떤 물건이 생겨서 허공은 보이지 않고 물건만 보이되 그 허공은 없어진 것이 없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데 항상 고요하고 비치는 묘체 원명신이 있다. 적조 상조신이 있다. 또 영명 성각신이 있다. 또 영광 묘색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놈을 바로 딱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항상 달이 움직임이 없이 천강에 비추듯이 허공이 사라짐이 없이 물건이 나타나면 허공이 보이지 않듯이 물건 나타나면 허공 안 보여요. 근데 허공이 죽은 거 아니에요.
백운봉만큼 허공이 있는데 백운봉이 나타나면 그만큼 이게 백운봉만 보이지 허공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백운봉만큼 허공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걷어내면 그대로예요. 이걸 또 알아라는 거예요.